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되고 제약된 거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이를 안에 나이를 결혼할 수 있어 너희 영혼이 복되고 너희 삶이 복되고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회개하라는 것이라. 죄가 있고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가 있으면 언제든지 묶이고 잡히고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을 회개할 때만이 너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회개하라는 것이니, 회개할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원수들이 다 나갈 수 있는 걸 알라면 이날 안에 캐롤레이스 케이스에서 오늘도 심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오늘도 심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근심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염려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라 할 때 하지 않았던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하라 할 때 하지 않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하나 오늘 세이스에서 오늘도 너희가 가지가지로 시험에 들고 빠지는 것이 있는데 다 거두어달라 그러라.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라.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냐원 하나님의 세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고향고 들으시고 저들의 허물과 죄, 의심과 염려, 근심, 또한 따라 복종 순종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용서하고 사여 주옵소서. 이 나의 면을 알 수 있어 내가 들었으며 다요를 알 수 있어 너희를 회개시키는 것은 성령이라. 대나의 예수께서 있어 성령이 너희를 용서하니 나도 용서할 것이니 너희가 입으로 시내고 용서받은 거 믿고 감사하라. 믿고 감사합니다. 서울 라이오나 예수께서 있어 오늘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너희에게 이루고 가리키며 증거하고 보는 것을 통해 깨닫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면 예수께서 나라를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네, 히브리서 4장 2절을 하십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보험자를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육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각자가 받으시고요. 내가 어떤 것을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을 하시고요. 손 들고 세 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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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 때 나의 영혼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 축복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제가 무엇을 어떤 걸 화합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어저께 신방 가라 했는데 그것이 너한테 화합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라 한 거 가지 않은 거 화합하지 않은 거고 다시 근데 왜 했느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물었을 적에 가라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씀하셔. 처음에 신방을 가라고 했지만은 다시 내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물어보고 뭐 뵈러 가라 그래서 갔거든요. 갔는데 근데 어저께 되게 추웠잖아요. 어제 굉장히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아침에 일찍 갈까 생각을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빨리 대답을 안 해주시고 또 다시 묻고 했을 적에 아침에 가면은 추워서 근데 이제 제가 성질이 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결정했던 걸 다시 돌리면은 또 물어보고 하시겠죠.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시겠죠. 예, 그래서 다시 돌리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또 물으니까 가라 그러는데 아침에 또 갈까요? 이렇게 하니까는 아침에 일찍 가면은 춥다. 아침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춥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춥다. 그 전날은 날씨가 많이 따뜻했어요. 근데 어저께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가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사람들 몇 명 안 되고 얼마 뽑지는 못한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각자의 마음에 주셔가지고 어저께도 10명이 가서 일을 했죠. 12명 갔지만은 목사님하고 내하고는 일을 안 했으니까. 예, 그래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서 이렇게 지금 와도 이렇게 추운데 아침에 왔으면은 정말 못하겠구나 또 생각도 했고 가서 이제 추우니까 신방 가는 것을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는 것은 추우면은 무가 얼어요. 무가 얼면은 퍽석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하라 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명령을 받은 것을 돌려도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명령 받은 것을 해도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원망, 불평, 불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찾는 거죠. 왜 돌렸을까?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 적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돌렸구나. 이렇게 바꾸기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원장이 저를 전 것이 아니다.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물어보고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명령 받았는데 그냥 아유 이거 하러 가는데 묻지 않고 갔다면 불순종이 되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불순종이 아니었고 이제 아침에 금식하라 했기 때문에 어저께 그런 죄 때문에 오늘 금식을 하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기도는 뭡니까 했을 적에 그냥 금식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는 거는 없고 또 하라고 했던 건 이제 있는 중에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니다. 하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내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가 이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 했을 때 정말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어봤을 적에 이런 상황이 됐을 적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바꾸는 것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신방을 안 가는 것을 생각하면은 어저께 무배를 갔다 오고 오늘 갈 수 없는 건 오늘은 포항 집회고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까지는 안 되는 거고 또 수요일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수요일 날 지금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이게 내일에 대한 것을 내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약속을 할 수 있느냐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뭐 중한 것이라면은 약속을 할 수가 있는데 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약속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도 자기 시간 맞춰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답답하면 모든 걸 제하고 놔야 돼요. 그런데 답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자기 상담만 하고 하려는 것은 하기 싫다. 이런 했거든요.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주를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살려야 될 것이라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들었으면은 그 시간을 내가 맞춰서 해주겠지만은 답답한 거 자기 답답하지 내가 답답한 거 아니고 자기 답답시 하나님 답답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리쳐도 원장이 제가 되냐? 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은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짝에서 이렇게 해서 왜 그 시간에 온다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예배 참석 안 하려고 오는 거 있어요. 그거는 마음에 오면은 예배 참석 안 해준다 그런다. 기도 안 해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을 안 줬을 적에는 이제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줬을 적에는 그런 이기적인 거 그런 건 살려나가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받아줘야 될 것도 있고 받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김미국 목사님을 보내는 것도 가서 건져낸 것도 뭐예요? 제가 울고불고 하니까 나 몰랐어. 근데 현주를 멀쩡한 애를 쓰러뜨려 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얘한테 얘가 지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깜짝 놀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 왜 여기다 뭐 때문에 갖다 놨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목사님이 옆에 와가지고 침대에 앉으니까 제 기도해 주라 그래갖고 네 많이 사랑하는가 봐? 기도해 주라 하는데 그러는데 아니요 이렇게 해서는 안 했을 거야. 근데 아니요 했어서 아니요 그랬으면은 안 해줬을 것이고 안 해줬더라면 내가 그만큼 피해를 안 봤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게 덮어놓은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봤다는 거죠. 20년 동안을. 그렇게 봤으니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이 드러나고 지금 드러난 건 뭐예요? 하고 나서 드러났기 때문에 밝히 나타난 거죠. 뭐가 망했고 어떻게 망했다는 것을 다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알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본다는 것 같으면 시험해 보면 무슨 시험이 있겠어요? 참 억울하고 분하다. 그럼 내가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 그런갑다. 그대로 넘어가지. 아 내가 미국 목사님 때문에 자기 순종 안 하는 거 불순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원이 망하고 우리 집이 망하고 이렇게 될 수 있나. 정말 억울하다 분하다 할 수 있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져요. 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시집에는 내가 결혼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동네 놀러 갔을 때가 그래놓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차가 그 짝으로 돌려서 놀러 간다고 해가지고 갔던 건데 그때 시아버지 죽은 귀신이 붙어가지고서 우리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자꾸 마음에 왔어요. 근데 구체적인 건 몰랐죠. 근데 나중에 딴 사람들 다 구원하는데 시아버지 영 구원하려니까 나는 구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나는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 집을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 원수가 들어오면 깡그리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적에 어떻게 됐어요? 뭐가 먹고 뭐가 남은 것까지 다 없애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한 자가 있을 적에 같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미경 목사님만 나한테 그렇게 하겠냐?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는 다 나를 피해주는 것이지 덕 주려고 온 사람은 없어요. 원수들 떼어리러 끌고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죽어서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분하고 억울하냐? 그런 거 없어요. 분하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망했든지 말았든지 망한 건 망한 거고. 예? 그래서 누가 뭐 세상 올라 그러는 것 같으면 경제 침해를 받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물에다 던지면은 그 돌멩이 밑에 깔아앉았어요. 돌멩이 이미 깔아앉았는데 물은 계속 파장쳐서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 기운이 나갈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거 모르는데 니는 네 머리털을 빼가지고 원장 신발을 삼아줘도 모질한다. 아 정말 왜 이런 말 하지? 근데 이것도 또 걸리는 거라 내가. 아 이걸 왜 이런 말 하지? 하니까 영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또 걸려요. 잘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하실 적에 하나님이 하시고 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은 걸리지 않을 건데 듣기에 거북하잖아요. 네 머리털을 최하에 내려가는 말이에요. 네 머리털을 뽑아서 신발을 삼아줘도 너는 보질한다. 이번에 이런 일을 이제 밝혀내면서 이해가 됩니다. 왜 네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신발을 삼아준들, 아니 머리털 뽑아가지고 나 신발 삼아줬다고 그 죄가 벗어지겠습니까? 안 벗어지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담당자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김영 목사님 집에는 잘 돼 나가고 있어요. 잘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희생당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또 네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원장 신발 삼아서 모질한다. 누구한테 했는지는 좀 생각 안 나요. 했는 건 기억난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것이 그냥 말씀만 할 적에는 내가 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또 걸리는 거예요. 영이 하시는 거 그냥 감사하면 될 건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듣기 거북하거든요.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네 원수를 내가 갚아주는 거야. 갚아주는 건데 어떤 식으로 갚아줬는가? 잘 되는 쪽으로 갚아줬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밝히니까 이제 이유를 알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치 안 하고 입장 곤란하고 거북해하고 내가 뭔데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된 허물과제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나으시고 막혔으면 뚫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지금 이 글이 밝혀보면요. 어떤 사람이 붙으면은 그냥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에도 걸리고 절에도 걸리고 그 말했던 그게도 걸리고 지금 묶이기도 했고 잡히기도 했고 막히기도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원장이 어이없는 소리에서 내가 네한테 뭐 했는데 너한테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내가 네한테 뭐 하라 했는데 뭘 도와달라 했나 해달라고 했나 안 한다고 뭐라 했나 잠을 자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네한테 뭘 했는데 네가 나한테 원망하고 있노? 호되게 성질나면 나무랄 것 같죠? 내가 네한테 뭐 했는데? 참 너무 어이가 없다. 이런 오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여기 오는 성도들 모두에게 내가 다 당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나를 도와주러 왔는 거야. 아니거든요.
최임사가 이 말도 한 것 같아요. 지 창지까지 다 빼준다. 창지 빼놓으면 죽잖아요. 그죠? 맞는 말. 이렇게 맞게 말하는 그 사람은 난 싫어. 싫으니까 그 죄에 걸리죠. 바른 말 한 건데. 나를 위해서 바른 말 한 건데. 그렇잖아요. 자기는 나를 위해서 바른 말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나를 위함이 아니야. 다 뽑아가고 빼가고 찾아가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인가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죽더라도 원장을 위해서 일하다 죽으리라.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없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했듯이 나도 죽기로 작정하는 같이 미말이 돋다.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너에게는 복이나 나에게는 마치 죽이려고 작정된 것 같이 미말이 돋다. 저도 똑같아요. 내가 잡아야 될 거는 누구 잡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 근데 내가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나에게서 복을 주리라 생각 안 하냐? 생각 안 하냐? 이 생각, 이것도 제가 걸립니까? 그것도 걸린다. 맘대로 했어. 왜? 나 그런 거 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왜? 구원하든 말든 그건 그분의 뜻이에요. 내가 꼭 상 받기 위해서. 날 구원 안 하면 난 일 안 할 거예요. 그건 없어요. 나를 구원시키든지 지옥을 보내든지 그건 당신의 뜻이야. 붙들림 바 됐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상을 받아야지, 내가 꼭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건 제 마음에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이기적이 되겠죠.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는 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딴 사람 영혼 죽일까봐 달라는 것이지, 내가 자랑하고 내가 꼭 부흥 받기 위해서 달라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세요.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저주받은 거거든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이미 저주받은 거야. 그때 저주받아 지옥 가나 일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나 마찬가지야. 손해낼 거 아무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야. 밑죄의 본전이란 말 있죠. 이미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밑죄야 본전이야. 원래 저주받은 거 저주받고 가는 것 뿐이에요. 원망하고 분해하고 불평할 거 있느냐? 없어요. 일을 하는 거 당신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불러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이유 따질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죽는 거고, 까닥거리다가 내가 살아나면 살아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왜? 죄인이니까. 네. 네. 선생님께 여쭙고, 공부하고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이제 왔는데 오늘 제게 합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여쭈었더니 김순희 강사님 영안에서 이렇게 부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했다는 그 핑계로 베개를 딱 내가지고 누우려 하는데 뭐 좀 따듬어달라 해서 이랬는데 나가서 억지로라도 나가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감사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지러우면서 이렇게 허리 굉장히 아프더라고. 완전히 그 정도 들어갖고 허리 아픈 거는 아닌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거 묻지 않고 했던 거 그거 생각나서 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은행에 가서 찾아갖고 와서 드리라는 날이 있는데 시내 나갈 때 가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또 오늘은 원장님께 기도받고 싶으면 오늘 막 단장이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찾아올 때 있고 또 목사님도 기도받고 싶을 때 목사님 또 그 말씀 전할 때 가서 찾아와서 이렇게 막 드리면서 이렇게 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거 생각나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라는 거 안 했던 거 또 해야 될 거 안 했던 거 이거는 딱 이게 생각은 안 나지만 네 마음 가운데 오래도록 살면서 많이 지금 있을 것이다. 그거 생각나는 데를 다 찾아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저는 무실 빼러 가다 한데 내가 허리만 아프면 무실로 빼는 문제였으니까 허리만 아프면 오는데 허리 없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가서 뺏기는데 내가 가서 담을 한 번에도 빼도 너무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허리도 그래 많이 안 아픈데 가면 되겠는데 와 이것도 안 갔더라고요. 빼고 집에 왔어. 생각하게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무실 빼러고 집 빼러 내가 안 갈 데가 없는데 내가 돈을 먼저 한 원도 빠지고 5원도 빠졌거든요. 그 내가 가야 되는데 와 또 빠지가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내가 따라갔으면 좋겠네. 문제는 허리가 되게 아파갖고 그때 마늘 그 밤새를 하고 나니까 허리가 났어서 안 아팠거든요. 내가 어제 무시 빼러 갔으면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팠으라고 모르겠는데 그것이 생각했는데 감사가 많이 할까. 네, 맞다 그러시네요. 한 번 안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면 첫 번에 안 하면 두 번째로 또 못하는. 복음 전하면 내가 믿음 없으면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저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아무리 있더라도 하나님께 애써보고 전할 사람은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사람은 인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물어보고 알아서.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 화합지 아니한 게 제 마음과 행동이 이제 일치하지 않고 화합지 않다고 마음은 좀 잘 하고 싶다, 잘 따라가고 싶다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실제 행동으로는 뭐 귀찮다, 또 뭐 피곤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순종치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게 화합지 아니하고 일치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서고요. 저도 어저께 무보고를 갈 때 너무 좀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그냥 갔는데 그것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 3시간 넘도록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도 날씨 너무 춥다고 공집사님도 같이 모시고 내가 가려면 가라 이러는데 제가 잠을 못 잤어. 올지 안 올지 지금 막 모르겠습니다. 암스러. 그래서 공집사님한테 연락을 안 했는데 그것도 하옵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봉사한다고 그래야지. 나를 생각하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 지금 예수님께 물었고 지금까지 합치 못한 게 못지 않고 유명들에만 생각 합치 못한 것이다. 수도 없이만 얘기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 아마 분명히 무시갖고 와서 이렇게 할 게 많을 거다 싶어가지고 적어도 한 10시까지는 내가 뭘 해도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하는 거 없습니까? 이러니까 또 지금 현재는 없다지. 그래갖고 이제 여기 저기 미쌤하고 집에 가자 이러는데 마천순 권사님이 무시 꼭다리 좀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라도 해서 감사하다는 생각.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항상 묻지 않고 하는 것이 화합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어야 되는지는 이미 세운자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고 순간순간 묻지 않고 할 때 시험해내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 순간순간 묻지 않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너 혼자서는 스스로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생각나면 하고 내가 해야지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묻고 있네, 묻고 따라오고 있네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묻는 것을 힘써야겠다, 물어야겠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죽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믿음을 갖지 아니한 것은 요번에 해라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큰 여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믿음을 갖지 아니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좀 확게 하려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서 이제라도 회개할 수 있게 한 것이 믿음을 확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은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는데 오늘 원장님 통해서 답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 입장으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사람을 잘못 들여가지고 기도원이나 집이나 이런 게 다 정말 큰 고통과 시험을 받게 된 꼴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제 쪽으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데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오지 말았어야 하나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원수가 줘가지고 처음에 아버지 기도원에 와서 막 행패지기고 할 때는 아버지 때문에 또 원장님 죄송해서 이게 마음이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죄송해서 이제 못 가게 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전혀 없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하고의 관계보다는 가족이 와서 기도원에 낭패를 지기고 완전 뭐 분란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거 되면은 그10째 걸려가지고 지 부모가 어땠는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굉장히 싫어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원수가 계속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기도원에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속에 시험했는데 이번에 또 진짜 아버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사람을 잘못 들이면은 이렇게 큰 낭패를 짓는다 하는 것으로 했어요. 제 자신이 이거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어떤 정점을 찍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뭐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으로 약간 깨닫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자체가 이 정점을 팍 찍어가지고 이거는 뭐 땅에 엎드러질 수준이 아니고 완전 전 죽어 없어져도 뭐 합당한 이게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했는데 그래서 죄송해서 없잖아 또 아니면 미안하다 이런 마음까지 이제 들고 하다가 오늘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답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다 하는데 너무나 이제 감사한 게 오늘 믿음을 화합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 시험이 왔지만 믿음을 화합하려면 야곱처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원장님을 붙들고 병증인 종을 붙들고 그래서 절대로 뭐 미안함 때문에 제가 미안해서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은혜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또 화합지 안에서 이런 시험이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통해 잡아가고 깨닫는 또 회개하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이면에 또 믿음을 합지 못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 야곱처럼 끝까지 붙들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방법은 그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또 종에게도 이렇게 그 밑에 수하 있는 종으로서 또 충성하는 것이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데
집세를 못 주는, 집세가 안 되는 달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은 자꾸 준비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돈이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목사님 그때 한갑대가 아니지. 그 앞에 뭐 때문에 돈을 그 회사에 직장에 들어가면서 한 달에 2만 원씩 그냥 떼온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생각나면서 그거를 더 찾아라. 찾아가지고 네가 얼마하고 얼마를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바치라 했던가 봐요. 그러는데 그것이 하여튼 뭐 얼마나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 그러는데 집회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나한테도 말 안 하고 엄마한테도 말을 안 하고 그래갖고 현금을 올린 거야. 올렸는데 그때 이제 부원장님이 뭐라 하냐면은 나도 좀 할 말 좀 하고 살자. 할 말 하고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 은은 안 하고 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입장이 참 난처할 때 채집사가 있어요. 그때 어째서 있었는지 그러고 있는데 돈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도 얘기가 없었고 나는 목사님 이해하지. 하나님께서 말하지만 네 혼자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하고도 은은 안 하고 나하고도 은은 안 하고 그 돈을 아마 이제 중도해야 그래가지고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네가 얼마하고 얼마는 바치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그래 이제 바쳤는데 그때 그 헌금 바치는 걸 보고 부원장님이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가지고 가라고 그랬더니만은 그걸 받아가지고 방바닥에 다 떼기를 친 거예요. 그냥 돈이 확 풀어졌죠. 확 풀어졌는데 그때는 주임사가 나무려질 않아. 다 주워가지고 모아갖고 이제 다시 들려주면서 애들이 뭐 압니까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돈을 막 싹 틀어준 걸 주워가지고 이제 원장님한테 준 거예요. 줬는데 그것을 어쨌건 그 돈이 지금 꼼꼼히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갖고 있었는 거야.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목사님이 참 밝았는데 그때서부터 우울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정말 바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는 어느 날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줄 적이 아마 그랬을 거야. 장례에 써라 그랬어요. 장례 치를 때 써라. 미경 목사님께 이 돈을 주면서 장례에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날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라고. 뭔데요?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그 돈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고 하니까 네가 받아라 그러는 거야. 근데 분명히 이 장례 살적에 쓰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를 받으라고 해나 하면서 그 돈이 언제 받으라고 그랬냐면은 내 한갑 때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장례할 적에 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아빠가 이제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미국 목사님 아빠가. 그래서 그때도 내가 가면서 가는데요.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그 옷을 흰 옷을 병원에 가는 거 옷이 따로 입고 이게 이제 막 장례할 때 다 옷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 정말 가깝기 때문에 걸어갔는데 택시를 타고 갔으면 좋을 뻔했다 할 정도로 엄청 힘들었댔어요. 근데 그때가 죽는 날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갔는데 그 돈을 아버지 그거 할 적에 안 쓴 거예요. 안 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네가 십자가를 져라 할 적에가 내 한갑 때 그 돈 가지고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는 하나도 참석 안 했어요. 한갑 때. 한 명도 참석 안 했습니다. 남편도 참석 안 하고 대전에 박 장로님한테 전화를 연락을 해가지고 참석을 해서 장로님 와서 이제 사회를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라.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거 장례에 쓰라고 그랬는 돈인데 왜 이렇게 하라 할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라니까 십자가 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덕 집사님 그 집 때문에 팔려고 세를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고 세를 내놔도 세가 안 나가고 그러게 했는데
어느 날 네가 십자가를 져라. 뭐요? 이러니까는 이 집을 네가 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라 할 때 감사합니다 했으면 괜찮았습니까? 그건 아니,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집을 사면 손해인데요 그런 거예요. 이 집을 사면 손해인데요. 근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사실 그 집은 세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집은 1억 2천이 다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현찰 그대로 다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하고 했는데 오늘 이것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이사를 이제 나올 적에 김영선 집사님이 김정돈 씨가 여기 와 있었고 하니까는 김정돈 집사님이 짐을 싸가지고 이제 짐을 싣고 나갑니다. 이삿짐 다 싣고 나갑니다 하는데 말을 안 하면 모르는데 하는 게 뭐가 잡으러 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대요. 근데 이제 출발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용케 잘 빠져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내 입에서 말이 용케 잘 빠져나온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족들이 알아야 돼요. 용케 잘 빠져나온다는 것이 그 집에 더 있었으면은 공집사님도 죽고 김영선 집사님도 죽고 김전덕 집사님도 죽고 애들만 둘이 남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 지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에 새도 안 나가 그냥 몇 번 놔두고 있잖아요. 또 나가면 돈을 안 줘.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들어와 있다가 저거 돈 닦아먹고 500만 원 걸고 있다가 못 내니까는 이 엄마가 거짓말 해가지고 닦아먹고 75만 원인가 얼마를 돈을 못 받고 이 사람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거는 계속 손해야. 1억 2천이 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 용자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다가 그냥 놔둘라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 돈을 빼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잡았어. 용자를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을 뺐는데 5천만 원 빼고 나니까 다시 돈이 돌아와서 이걸 갚았는데 맑은 거에서 이거 갚고 나면은 다음에 또 쓸 일 있을 때 돈이 새로 들어갑니다. 그냥 놔둬 내가 해약시켜달라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다시 돈을 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30만 원 얼마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30만 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꾸 손해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집 사면 손해나는데요. 그랬어. 근데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날보고 지랄하니까 졌던 거예요. 근데 1억 2천을 세 식구 살리겠습니까? 그쵸? 내가 굶어 죽는 사람이 돼 있는데 1억 2천 준다고 그 사람 살리겠냐? 6을 먹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 공집사님이 계속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나온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고 싶다 해서 보냈어. 보냈더만은 계단에 올라가다 굽으로 떨어져가지고 엉망으로 다친 적이 있거든요. 친정엄마가. 그러니까 갈 때 안 갈 때 함부로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는 게 그 십자가 져라 했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므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원장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동생도 네가 데리고 있어라. 그걸 들고 있잖아요. 엄마도 네가 데리고 있어라. 갑자기 가게 해가지고 가니까 올케가 남편 없이 10년 모셨으면 됐죠. 올케가 이제 그날 급하게 가라 해서 갔는데 올케가 들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말해라 하니까 남편 없이 10년 모시면 됐죠. 그건 말이 잘못된 거야. 10년 모신 것이 아니고 엄마가 신모산을 한 거야. 자기가 과부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도와주면 며느리가 좀 좋을 거다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것이 내가 딴 데로 댕기라 그랬거든. 안 들었어요. 엄마가. 안 듣고 며느리가 나갈 적에 아프니까 며느리 고생하는 게 아프니까 맨날 울고 짜고 그 며느리도 저녁에 힘들어가지고 일하고 돌아오면은 어머니 인상이 안 좋으니까 해주는 게 달갑겠습니까?
잘 갚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올케가 마음이 착해서 그렇게 안 할 건데 딴 사람들이 남편도 없는데 시험을 뭐라고 모시고 사나. 남의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게 모시는 겁니까? 지금 공집사님도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신고설이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 섬기는 것은 모시고 산다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살면 다 살아. 그러니까 딸도 여기 가서 일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딸이니까 별 화자가 없지만은 만약 시어머니 같으면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그렇게 해줘도 받는 자가 기쁨으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 맞아요? 틀림없어요. 어머니 이제 과부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아파트 분여해서 뭐가 있으면 자꾸 갖다 쌀도 갖다 주고 뭐 어머니 공부를 안 좋아하시거든요. 안 좋아하시는데 자꾸 쌀도 갖다 주고 멱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내 갖다 줘요. 그래서 쌀을 푸대를 싸놓고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 혼자 다 해야 돼.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기가 복을 받아. 근데 모시지 않아도 같이 살아도 복을 받은 거야. 근데 그 복을 발로 차는 거죠. 차니까 지금 어깨가 아파서 못 겠네. 팔이 아파. 쥐가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모시기 싫어서가 아니고 동생이면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말을 못해도 굉장히 정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신랑이 말을 하고 신랑도 좀 그하길래 사람은 절대 믿을 게 안 돼.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는 말을 못하니까 강서방한테 어머니를 그 옆에다가 좀 집어넣어다가 모시면 어떻겠노? 이거는 자기 보고 모시라는 건 아니에요. 옆에서 놓이니까 좀 봐주면은 뒤처닥거리는 내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형 그거는 처형이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마산에서 지 혼자 있을 때거든요. 그 동생한테 얘기해서 어머니가 이런데 네가 좀 같이 있을래 하니까 있는 거야. 같이 있지만 내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엄마가 어떻게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때 약간 섭섭한 건 있었는데 죄가 됩니까? 죄 안 돼. 그래서 다 아니구나. 그래서 어머니 여기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왜? 천국 갔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집에서 자랄 적에는 가장 고통받고 사는 사람이 내야. 근데 저는 원망을 안 하고 살았어. 근데 동생들은 원망을 해. 근데 마지막 십자가를 내가 다 져야 돼. 동생이 전에 미국 가는 것도 저 십자가도 내가 졌어요. 뭘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입을 때면 상처를 주고. 지가 이제 거기서 치임받을 적에 전화 왔더라고. 언니 미안해. 언니한테 맨날 상처만 줬고 언니한테 해준 게 없다고 미안하다고.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위해 살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한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타박이 되고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시킨다 했을 적에 안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5 식구 우리만 생각하면 5 식구예요. 5 식구 다 죽는데도 5명이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그 영혼을 통해서 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을 통해서 된 것이 있는 거 저는 모릅니다.
그건 내가 결수할 거 아니야. 그냥 저한테 맡겨준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 뿐이야. 기도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교회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저를 돕는 건 아니에요. 자기 할 거 자기 하고 하나님 일을 돕고 복은 자기들이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나한테 주진 않아요. 제가 받을 거 네 받아라 하고 주진 않았어요. 자기 할 거 자기 하고 자기가 복 받으세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품을 보고 오고 무엇을 오고 하더니만은 나중에 잘못됐다니까는 아무도 안 하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정말 나를 믿었다면은 은혜를 떠나서 육적으로 그 사람을 믿었다면은 잘못됐다면 와 봐야 되잖아요.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원망이나 그런 것들이 되냐? 그냥 그렇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고 싫고 원망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자기를 찾는 것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이 십자가 못 집니다.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가? 원장을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다 놔도 오늘 아침에 드라마를 제가 봤는가 뭐 어찌냐 경험하시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잡고 있는 게 없는데 그랬더니 잡고 있는 거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잡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어. 네 내를 잡고 있잖아. 예수님 잡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 난리 날 적에 다 버려도 예수는 못 버린다 했거든요. 남편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도 29일 만에 결혼하고 29일 만에 네 갈 길 가라. 나는 나갈 길 간다. 네가 내한테 정을 줬더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거 빠져가 못 나갈 뻔했잖아. 나는 죽기로 간다 하고 수요일날 교회 가버렸어요. 이분은 시인했지만은 시어머니하고 학가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완전히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개고생을 한 거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망하게 하고 다 없애버린 거 김희영 목사님을 통해서 다 망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다 망하고 막 세입사도 저기까지 쫓아내버린 거 뭐 그 원수가 그랬대. 여기 있으라고 그래도 평산 저기 뭐고 어디고 2차 있다가 저차에 갔잖아요. 거기 갔다가 이제 영천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원수가 그랬대. 거기 갔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게 딱 2번 넘어져가지고 이 딱 벌리고 그래 죽는 거 보이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미끄러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거 이제 세면을 다 했다고 세면했다고 난리죠. 아이고 참 뒤지고 놔둘걸. 뒤지도록 놔두면은 내가 짐 하나라도 벗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짐이에요. 그래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5명이고 아까울 거 없다. 아무것도 아까울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왜? 있으니까 내한테는 지금 다 짐이잖아요. 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묵김을 하나 하셨고 그 다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회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네 죄를 네가 모욕이라는 씻거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가 실로암이라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오늘 회개해서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했거나 어떤 것을 했든지 이렇게 기도할 적에 회개시킨 것도 있지만도 자기 자신들이 찾아서 회개할 거를 회개해라. 예, 다음에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고요. 죄의 종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사함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만들어진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 율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그 지난날의 시간들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지금 철저하게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라고 그랬죠. 예, 회개 이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예, 그랬으니까 지금은 마음에 오는 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뭐 눈 감고 할 것도 없어요. 눈 뜨고 계속 전에 누구더라? 지금 이름 성함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것도요, 그 사람 맞아요. 제가 잘 머리까지 하네요. 그래서 그거 맞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은 이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화에 한 장면까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그래 그냥 나중에는 그것도요, 그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뭐 몇 카드가 넘어가 버리는 거라. 예, 그랬다가 되면은 우리 막내 신우 남편이 죽을 때까지 내가 옳게 되는 거 모르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왜 신우가 감추기 해가지고 말하는데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끝까지 말 안 하고 신우 옳게란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때 숨기고 감추고 말하지 않았던 그 허물과제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어깨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놔주시고 막혔으면 뚫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중에 가서 알았는가 모르는가 지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따라가도 죄에 걸리고 바른 말씀 하시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죄에 걸리고 어디로 걸려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걸리지 않는 것은 묵과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라.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누가 무슨 말하든지 감사합니다 해버리면은 이게 내가 묶이거나 잡히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생각했던 것들 때문에 도로 또 묶이고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니까 내가 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래도 죄에 걸리고 저래도 죄에 걸리고 그래서 죄에 안 걸릴 수 있는 거는 물어보는 거 하고 누가 이제 영이 무슨 말 할 적에 아니요가 아니고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는 모든 걸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내가 묶이거나 잡히거나 죄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도 어색한 일이 있을 적에 아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해서 그렇게 푸는 것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 성령에게 여쭤봤고 항상 물어보고 감사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과 화합지 못했다고 하시고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다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예,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를 뜨지 말고 생각이 나는 대로 오늘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오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시간 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찾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